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편 121편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정말 다급하게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도와주고 싶지만 그 사람도 도와줄 힘이 없기 때문에 위로만 해주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때 상대방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괜찮아 라고 돌아오지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해도 도와주고 싶어도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마음의 섭섭함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허무감과 또한 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두리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에게, 여러분 또한 물질에게 도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맥, 또한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또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아멘.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 천지를 만드시고 생사복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라는 거, 하나님 나를 둘러진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눈을 비비고 밖을 나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겠다고 여러분 그 집을 다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환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동일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가 저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고 저거 딱 둘입니다. 지금 밖에 군대가 왔습니다. 병거가 왔습니다.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강력한 손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진두치하고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지를 주시고 이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요 주십니다. 나를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눈에는 안 보여요. 엘리사 눈에는 보이는데요.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누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스기마 교우님들을 둘렀더라. 여러분의 가정을 둘렀더라. 여러분의 사업장을 둘렀더라. 여러분의 일터를 둘렀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서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그게 보여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아람의 군대만 보인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득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또 이 믿음, 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내가 널 지키고 있단다. 불말과 불병거가 너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란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5절 말씀 묵상하다 보면 참 모든 말씀이 여러분 너무 은혜스럽지만 5절 말씀 왠지 여러분 앞뒤 문맥이 좀 맞지가 않는 두 구절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절의 말씀에 문장으로 이렇게 읽기에는 뭔가 좀 앞뒤가 문맥이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맞지 않으면 너무 잘 맞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에 아람 군대가 병거가 창과 칼이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 진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군대 1000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사업장을 여러분 진치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 군대가 쳐들어올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의 압박이 올 때가 있어요. 물질이 가정에 사업장에 내 인생에 올가매면서 강력하게 나를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처럼요. 그러면 그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웠던 것처럼 무서웠던 것처럼 물질의 압박이 오면 인간은 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당장 먹어야 되는데 당장 키워야 되는데 당장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심장이 아픕니다. 그 성경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의 압박이 올 때 그 돈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그 돈 때문에 너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으로 물질의 압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믿음으로 이겨보십시오. 물질의 압박이 와서 숨을 못 쉴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느껴질 때 물질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또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가득 메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도 지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 지금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족하다는 것은 여러분 람모트라고 해서 비틀거리다 헛디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구덩이가 있어요. 또는 돌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틀거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헛디디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여러분 한 발 한 발 이끌어가 주십니다. 산에 올라가 본 적 있으셨습니까? 산에 오르다 보면은 여러분 돌뿌리에 또 나무뿌리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꽤 크게 다칩니다. 또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나는 똑바로 잘 걸었는데 여러분 겹칠 때가 있어요.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꽤 크게 휴증이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디디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어 주셔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아멘. 그래서 헛디디지 않도록 환히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환하게 밝혀주세요. 환히 밝혀를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 맡겨라.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잠언 귀한 말씀이죠.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지도라, 그분의 인도하심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선택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결정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진두지휘를 인정하십시오. 잠언 3장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 앞에 이런 웅덩이가 있어. 너 앞에 이런 나무 뿌리가 있어. 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때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동산이 있는데 그것만 넘으면 평지가 나와. 이 정도는 힘들지만 우리 같이 넘어보자. 뛰어넘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시시로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피조물에 두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저 물질 나를 보호해줄 것이야. 또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업적에 여러분이 매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업적이 일어났으니까 난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으니 난 이렇게 모든 걸 좀 준비해놨으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피난처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그런데 이렇게 입김보다 더 가벼운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서로 매달리고 그리고 매달리다 그 사람은 쓰러지고 서로 매달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만 매달립시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래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흥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듣지 마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거듭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줄 것이며 또한 우리 주께서는 해와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아멘. 믿습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여러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친히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사막이라는 데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 사막이라는 곳은 걷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림으로 봐야 사막이 아름답지 내가 진짜 걸어보면 하루도 아니고 만약 한 달을 걸어본다면 그건 정말 죽을 맛이겠죠. 여러분 뜨거운 해가 여러분의 정수리를 내어 쬐고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밤의 달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창문으로 달을 봐야지 예쁘지. 여러분 집 없이 밤에 하루 종일 여러분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달빛을 여러분 지붕 삼아 밤에 다녀야 되는 인생이 된다라면 그건 낭만이 아니에요. 괴로움이죠. 인생은 이렇게 때로는 사막을, 내리쬐는 해를, 차가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너 인생 가운데 사막을 걷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뜨거운 태양빛이 있다 할지라도, 차가운 밤을 잠시 잠깐 좀 맞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질병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문제가, 때로는 어떠한 관계가 결코 너를 해치지 않고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연예 7절에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명쾌라는 것은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환난이 있지요. 그러나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란다.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질병이라는 게 오면 우리 모두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장기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켜줄 것이고, 너의 행동을 지켜줄 것이고, 너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고, 너의 건강도 지켜줄 것이란다. 주님의 손 아래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면 감히 누가 주님의 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마치 암덩어리와 같아요. 암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암은 전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나 다 퍼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공격하지 못할 게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공격합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예쁜데 사단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넘어뜨리고 어린애도 삼키고 가정도 삼키고 여러분 삼키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 자녀가, 그 가정이, 그 인생이,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면 감히 어떻게 사탄이 여러분 삼키고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해로부터 지킬 것이고 달로부터 지킬 것이란다. 해와 달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는 없어요.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오는 달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 여러분 영생을 받았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수 없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라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종이 다윗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합니다.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군요. 당신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 내 주인님 다윗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 쫓아와도, 여러분의 생명을 찾으려고 해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생명싸개 손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생명을 내가 물매로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물매로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 압박하는 문제,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고 압박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물매로 던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지키고 있고 또한 너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물매로 던져버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던질 권세가 있지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넘어지는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웃어서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생명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사탄을 꾸짖으십시오. 문제 타협하지 마시고 꾸짖으십시오. 그럼 왜 우리가 때로는 문제 타협하고 사단에게 가고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까? 이유는 더 큰 사단이 올까 봐, 더 큰 어려움이 올까 봐. 내가 진짜 지금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해와 달이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내가 여기서 사단과 타협을 하지, 더 큰 사단이 오면 나를 더 힘들게 하면 난 못 감당해. 그러면서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러분 2번, 10번, 100번 무릎을 꿇을 일이 생겨요. 아니,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게 사단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해. 그 누구도 너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나의 생명사계 속에 너의 생명이 있단다.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단다. 그러니까 하고 담대하게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내쫓으십시오. 문제 앞에서 가고 담대해지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데, 하나님 나를 받쳐주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이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사단 앞에, 문제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타협하면서 넘어가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건 주님께 있습니다. 가고 담대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과 그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엘리사와 같이 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모든 귀신에서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묶어서 던져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